2장 1절로 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264면이 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관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능력 있는 증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먼저 잠깐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전도 동영상입니다. 마지막 그 배우가 한 말은 의역된 게 아니고 바로 그냥 그 말을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줄로 믿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전도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증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암 환자가 굉장히 많죠.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암에 대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혀암에 걸린 분도 제가 봤고요. 눈 각막암도 있고 뭐 머리에서 발끝까지 암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붙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곳만 암세포가 붙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심장암 들어보셨어요? 심장암? 심장. 없어요. 심장은 암세포가 붙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계속해서 뜨거운 피를 뿜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암이 어느 정도 온도 이상이 되는 따뜻한 곳에는 암세포가 붙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심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피를 뿜어내기 때문에 암세포가 붙지 못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심장이 일을 하죠.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뛰기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보통 건강한 사람들이 1분에 60번에서 한 100번 정도 심장이 뜁니다. 그럼 하루는 얼마요? 8,600번. 86,000인가요? 하여튼 1년이면 1시간이면 3,600, 하루면 86,400번. 70년을 사시는 분이 심장을 몇 번 뛰었나 보면 뭐 의사들 얘기는 한 600만 번 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계속해서 심장은 움직이면서 이렇게 피를 공급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암세포가 붙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심장 같은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고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피는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화된 그런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의 그런 어떤 피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우리의 몸과 영혼 속에는 참 생명이 있죠. 그 참 생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를 통해서 뿜어지길 원하시는 거죠. 오버컴, 넘치길 원하고 이기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서 용서숨치고 움직여져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그게 끊어지면, 그게 멈추게 되면 우리는 죽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육신은 멀쩡하게 사지가 다 있는, 외모로 볼 때는 건강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점점 말라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또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7월 첫 주에 8월 첫 주인가요? 그런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약속도 하시고 결심도 하셨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렇다기보다도 정말 이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이렇게 연합되고 모여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앉아있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됐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듣고 내가 은혜 받고 내 생활이 잘 되고 내 사업이 번창하고 이런 쪽에 이제 우리의 기도와 어떤 열심히 모아지는 것보다도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이 능력 있는 전도, 능력 있는 증거가 무엇인가, 다른 데보다도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는 바로 그것을 핵심적으로만 말씀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전도할 때 무엇을 전도하냐 그러면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많이 암송해야 되지 않냐. 그 전도 훈련 같은 거 보면 성경을 막 수십 개 암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저절로 이렇게 툭툭툭 튀어나올 수 있도록 훈련하기도 합니다. 예, 다 좋은 방법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믿습니까? 십자가를 증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증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증거하면은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사랑방 모임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떤 연합된 그런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주 핵심이 뭐가 돼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은혜를 받고 나누고 또 복음이 증거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2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실패했습니다. 아덴이 어디냐면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여러분, 아테네가 어떤 곳이에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쓰쓰쓰쓰 하는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철학적 하는 사람들이, 교육적, 철학적, 심리적. 그래서 옛날에 곽선희 목사님이, 제가 한번 이제 장신대학원을 이렇게 가서 말씀을 듣는데 쩍쩍하는 사람 설교, 목회자의 설교는 실패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이건 심리학적으로 어떻고 뭔 쪽으로 어떻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부담을 느꼈습니다. 아덴에 딱 도착하니까 너무나 훌륭하고 철학적으로 굉장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싹 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징계하는데 신이라고 말하면서 그냥 여러 가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혜를 다 집어내가지고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웃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조롱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처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증거했지만 내가 증거한 것은 복음이 아니라 내 생각이었다. 내 경험이었다.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지혜로 했다. 이렇게 말과 지혜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마음에 그것을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아덴에서 복음의 전도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간 곳이 고린도예요. 고린도에 와가지고 고린도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지혜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난 아는 것도 없는데요. 나는 경험도 없습니다. 나는 참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준비되어져 있지 못합니다. 많은 얘기들을 우리가 합니다.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것을 믿으며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드러내도 그게 복음이에요. 교회 갑시다, 우리 교회 와야 됩니다, 이 CD 들어보세요,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전도하면 실패합니다. CD를 드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다 거기 나와 있지. 제 얼굴, 잘생긴 얼굴도 나와 있고, 잘생긴 이름도 나와 있고, 주소도 나와 있고 하니까 웹사이트도 있고 다 들어오겠죠. 그러나 증거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을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설교 좋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광고에 불과하죠. 전도와 광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도를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교회를 다닙니다. 예,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 말과 어떤 내 지혜로 전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은 자신감을 가지고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안 된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자신감은 교만함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데, 자랑스럽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된다, 성경은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떨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겠죠. 첫째는 뭐냐면 에덴에서의 실패가 그를 부담을 주었습니다. 좀 좌절케 했습니다. 굉장히 한번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전히 하지 못하다가, 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마찬가지,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부응하지 않습니다. 또 성도들의 변화가 없습니다. 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또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에 따른 어떤 응답들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낙심하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런 낙심함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런 낙심함은, 오히려 어떤 그 좌절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것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가지고 계속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가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고린도 지역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 영적 부담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이 어떤 곳입니까? 온갖 세상의 우상은 다 모인 곳입니다. 상업이 너무나 발달된 곳입니다. 아데네하고 그리스하고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도 있듯이요, 모든 무역들과 이런 것들이 다 고린도로 모입니다. 낮에는요 굉장히 번화하고, 그렇지만 밤만 되면 향락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타락의 도시가 됩니다. 낮과 밤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렵고 심히 떨었다. 내 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두렵고 떨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실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증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말이죠, 여러분, 저도 이렇게 전도할 때 보면은 제가 담임 목사인지도 알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냥 보는 앞에서 CD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됐어요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목사님은 미친놈하고 욕을 하더래요. 전도하는데. 그래서 그냥 저는 미쳤습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고 그냥 웃고 넘어가는 분들도 많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귀찮아합니다. 우리들도 스스로 짜증날 때가 있죠. 마켓에 카트 따고 딱 나가면 바깥에 그냥 몇 개 교회가 쫙 줄을 서가지고 뭐 경장하듯이 CD를 나눠주고 전도하죠. 사실 글쎄요, 좋은 모습일 수도 있지만 좋지 않은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온전한 용기와 겸손함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 CD를 증거하고 뭐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개인적인 그런 관계 전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계 전도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로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말이, 행동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힘든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있어서 더 힘든 게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는 겁니다.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증거하노라. 사도 바울의 삶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살면서
그것을 그대로 증거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 빈자리가 많으면 가장 먼저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사람은 당연히 담임 목사죠. 아마 집사님들도 똑같을 겁니다. 저랑 마찬가지일 겁니다. 보십시오, 주변에. 네,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날 제가 마음속에 깊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찾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케어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게 쉬워요?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에게 아이를 낳는 게 쉬워요? 키우는 게 쉬워요? 아니, 아이를 낳는 게 어려워요? 키우는 게 어려워요? 다 어렵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다 어려워요. 낳기도 어렵고 키우기도 어려워요. 이거 자식이 말 잘 듣습니까? 말 안 듣습니다. 한참 진우 나이 때 말 안 들을 때요, 4-5살 때 말 되게 안 들어요. 우리도 하나는 괜찮아요, 집사님. 셋이어봐요. 이건 정신이 없어요. 말 안 듣습니다. 한참 안 들을 때가 있고요, 한참 시험 당할 때가 있고, 한참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게 4살, 5살 때예요. 교회 생활 6개월, 1년 하다 보면 처음에 은혜롭게 왔다가 나중에 막 이렇게 헷갈립니다. 보이는 것과 듣는 것과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서 시험 당하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도 받기도 하지만, 이게 신앙은 성숙되어지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차곡차곡 쌓다 보면 어느 날 10살이 되고 20살이 되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때까지 봐줘야 됩니다. 여기 20살, 30살, 40살 되신 신앙의 연조를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보듬어 안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뭐 투정을 부려도 싫은 소리를 해도 아파해도 다 끌어안고 그래 이렇게 참 케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는 전도에서 구원받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믿음으로 변화시켜 성장시키는 게 더 중요한 것이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할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앞으로 준비하고 또 앞으로 해나갈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되 내 지혜와 내 생각으로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겸손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성령을 사모하며 하는 것이에요. 전도는 말이나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증거해야 됩니까? 내 삶을 통해서 증거돼야 되고, 내 고백을 통해서 증거돼야 되는 거죠. 말자리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선교단체에서 2사람을 뽑았습니다. 선교사로 아프리카로 보내기 위해서 2사람을 뽑았어요. 한 사람은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과 1시간만 얘기하면 완전히 자기 편 만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교단체에서도 굉장히 그 사람에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말도 잘 못하고 쭈뼛쭈뼛해요. 답답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보면 좀 성실하다는 거, 그거 하나요. 이 사람들을 1년 동안 선교 훈련을 시키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3년 시간이 지나니까 선교단체에서 기대했던 말 잘하는 사람은 오히려 가가지고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은데, 이 뒷 힘이 좋지 않다 보니까, 끈기가 없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고 꾀를 피우고, 이래서 3년 만에 실패하고 돌아왔는데, 이 말도 잘 못하고 쭈삣거리는 사람은 가가지고 연락도 없어요. 뭐 선교비 달라는 얘기도 없고, 그냥 가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3년 후에 선교원에 여기 이제 단체에서 가보니까 지역이 복음화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삶을 통해서 그냥 꿋꿋하게 말 없이 그들과 같이 행동하며,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며, 그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복음화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좋은 의미를 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입으로 복음 증거하지 않고 어떻게 삶으로만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말과 삶이 일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복음을 증거해서 전도한 사람들에게 또 그들의 삶을 우리가 참 이렇게 케어하고 말이죠. 그들이 상처받거나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유지해 나가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최권능 목사님 전도 설교하면 최권능 목사님은 18번이에요. 워낙 에피소드가 많아가지고 그분은요 인생 자체가 에피소드예요. 인생 자체가. 그래서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냥 예수 천당 불신대요 그것만 외쳤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유명한 한국 조선의 깡패였는데 예수 믿고 나서 친구들이 두들겨 패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아주 막 죽도록 두들겨 팼는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너무나 자기가 맞고 살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저 최권능 최송복이 한번 걸리기만 하면 내가 죽인다 그랬는데 예수 믿었다는 소문 듣고서 얼마나 잘 믿나 보고서 네 사람이 모여가지고 두들겨 팼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무 대가도 없고 그냥 버터 일어나더니 옛날 같았으면 너희들 나한테 죽었는데 내가 옛날에 변했다.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 돼서 예수 사람 됐다. 너희도 예수 믿고 천국 가라. 불신하면 지옥 간다. 해가지고 그 네 친구가 바로 그 교회에 성도가 되었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큰 일꾼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동화 같은 얘기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아픔이 따라요, 고통이 따라요,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또 복음을 증거한 사람, 또 내가 그 사람을 케어하기 위해서는 진짜 정말 여러 가지 기분 상하는 일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예수 십자가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헌신이에요. 희생이에요. 그거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신경 안 쓰겠다. 그것만 내가 하겠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확신이 필요해요. 그리고 겸손이 필요해요. 전도하지 않으면 어떤 전도하는 분들의 마음속에 확신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어느 날 저희 큰딸이 제가 양갱을 좋아해요. 그 촌스럽다고 우리 집사람 뭐라 그러는데 아시죠? 양갱이 뭔지 아시죠? 양갱을 좋아하는데 옛날에는 저 혼자 5불짜리 사가지고 혼자 이렇게 먹고 다녔어요. 너무 좋아해요. 제가 팥을 좋아하는데 근데 한 번은 이렇게 네모난 게 손가락 같은 게 4-5개 들어있는 걸 한 깍을 딱 사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야금야금 혼자, 나 애들도 안 주고 애들 먹는다고 야단치고 저만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막내딸이 되게 좋아하긴 했나 봐요. 아빠 맛이 어때? 그래서 내가 확실히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얘기만 해줬어요. 주지는 않고. 제가 다 먹어서 나중에 이제 사주긴 했지만 그 아이가 그걸 듣더니 아주 리얼하게 상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막내딸이 양갱의 맛이 어떤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먹어본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느껴본 자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과 경험하고 교제한 그런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거기에 온전한 증거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당신 죄인입니다 이러면요 아주 야단합니다. 뺨맞습니다. 이제 심판당합니다. 지구의 종말이 옵니다 이러면 다 이상하게 봐요. 예전에 세미나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목회자들을 데려다 놓고 세미나를 하면서 먼저 그 교회에 이제 한 300-400명의 목회자들이 왔는데 다들 이제 큰 교회보단 중소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오셨죠.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다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기 원하십니까? 부흥하길 원합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죠. 아멘 그러죠. 그래서 그냥 그 유명한 목사님이 입에서는 아주 훌륭한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그러면 요 4가지만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죄에 대한 설교, 십자가에 대한 고통에 대한 설교, 심판에 대한 설교, 종말에 대한 설교만 빼십시오. 그러면 부흥합니다. 그래요. 그게 한 10년 전 일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날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적당하는 것 원치 않는다고 하는 거죠. 온전한 것을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빠지면 기독교 복음은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강단이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얘기하고 종말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걸 다 받아들여야 돼요. 믿습니까? 내가 먼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구원받아야 된다.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다. 오늘 동영상 본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캡처된 영상이지만 저는 사실 이것을 선택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필요한 거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복음이 증거되질 않아요. 확신을 가지고 믿음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 예수를 믿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분들도 힘 있는 설교, 위로가 되는 설교, 치료가 되는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런 메시지와 말씀을 좋아하지 지적하는 설교 좋아하지 않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에 찔림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돌을 들고 쳐 죽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만 국한되는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 증거하고 강단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되어져야 되고 또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역사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또 고백합니다.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으로 전도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4절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관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관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만큼 체험 많은 경험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에덴에서 실패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땅을 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절대로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 성령과 교제합니까? 어떤 게 여러분 성령과 교제하는 거예요? 어떤 게 성령과 대화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네. 뭐 나름대로 여기 집사님들하고 저하고 차이가 있지만 전 대화하는 식으로 어느 한순간 모든 생각을 다 지우고 집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 마음에 감동이 와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히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많이 기대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간구하는 것을 막 간구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10분이고 20분이고 눈을 감고 조용히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혼잡하고 분노하고 짜증나고 감정의 기복이 있을 때 제가 주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마음속에 품고 그걸 좋아하며 또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묵 기도라고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음악을 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명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것,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복음을 위해 증거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것, 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또 일어나서 잠을 자기 전에 매사에 하나님과 나와 같이 연결되어 있음을 자꾸 확인하는 작업이 뭐냐 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내가 이 사건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침묵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감정적으로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한 발짝 물러서서 1분이고 5분이고 10분이고 침묵하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성령의 은혜고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가 풀림을 당합니다. 나오면서 옥문이 열렸을 때 간수가 깜짝 놀라죠. 그런데 간수는 바울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히려 간수는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온 식구들을 다 예수 믿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복음 증거는 내 힘으로 노력으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힘을 힘입어야 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갈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명한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요,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영혼을 구원할 계획을 주시고 그 구원할 영혼을 만나게 하소서.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전도는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또 아무한테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저도 그래요. 전도하려고 그러면 다 주변에 복사합니다. 다 집사님, 장로님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전도할지 몰라요. 그런데 마음을 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도할 수 있는 영혼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전도의 대상자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전도 대상자 그 용지를 주보에 하나씩 카피해서 넣으라고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얘기해가지고 넣었어요. 여러분 한번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지금 아무도 없어도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각나게 하시고 상처 중에 있는 사람들,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온전한 성령을 받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지만 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내 신앙 내가 지켜나가는 것부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을 달라고 간구했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한번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5절부터 13절까지는 동네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 역사가 있은 이후에 동네 사람들이 다 기이 여깁니다.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보세요. 처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성령 받았을 때 드러나는 현상 중에 뭐가 있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이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성령 받았을 때 내 안에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일어나는 것. 그런데 그 열매가 일어나는 그런 마지막 최종적인 아름다움의 열매가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고 간곡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전도합시다. 믿습니까? 이제는 정말 전도해서 데려오고 또 전도해 온 분들을 또 우리가 케어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조직적으로 프로그램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더 열심을 다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세움을 입어야 되는 거죠. 이제는 목사님이 하셔야 됩니다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집사님들이 하셔야 됩니다도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 있는 능력으로
목사님 다른 교회는 막 이렇게 부흥합니다. 예, 부흥하게 놔두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좋죠. 문제는 우리 교회가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아름답게 저는 확신합니다. 굉장히 저는 긍정적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사랑방이 지금 조금씩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진 그런 제자 훈련들이 또 다음 주부터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영적인 허리띠를 꽉 조여야 매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허리띠를 꽉 조여 매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태한 것들이 있다면 이제 바로 잡고 세워나가는 것들을 이제 막아서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고 능력을 힘입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받아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을 나누는 것 중에 여기 들을 길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거기 들을 기에 가서 사랑방 나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사랑방을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각 사랑방마다 내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통일된 그런 목소리로 맞추기 위해서 이번 주 설교를 가지고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면서 사랑방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사랑방별로 전도하는 일에 힘을 써서 큰 역사에 이르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정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의 힘으로 능력을 한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며 겸손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드러나는 그런 열매는 복음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잘되고 우리의 가정이 지금까지 인도해 왔고 또한 아버지 우리의 또한 사업터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다 주께 맡기고 우리가 이제는 더 영혼을 살리는 일에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한 마음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셔서 혹시 세상에서 힘들고 낙심되고 어려움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위로받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제자교회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